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일을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다니엘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꽃 같은 눈, 다니엘은 횃불 같은 눈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주님의 통찰력을 말합니다.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반듯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석 같은 발은 뭐냐?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무에 쇠를 단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쇠가 강해집니다. 담금질로 강해진 금속처럼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강고한데 주석같이 단련된 발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장 2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라는 건 쇠막대기거든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질그릇 밟듯이 깨뜨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19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주의 종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사람의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부정확하고요, 변합니다. 변함없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섬김이 있는지 인내가 있는지는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고 속을 보시고 중심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십니다. 의도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지, 그 동기, 숨겨진 의도까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이 초라한 용두삼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시작은 화려했는데 끝은 초라하게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은 미약해도 끝이 창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그걸 보잖아요.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 얼마만큼의 성적을 냈는지, 이걸 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고 성장 과정을 보십니다. 보는 기준이 달라요. 발전하고 있는지, 진보하고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인 걸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세벨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단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니골라당이 있었잖아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있던 이단 사설입니다. 이단 사설. 잘못된 신앙으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단 사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이 니골라당하고 다른 겁니다. 또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황제 숭배라고 불렸던 로마 황제를 숭배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이 황제 숭배도 아닙니다. 이건 달라요. 그럼 이건 뭐냐? 신전에서 그 신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바로 이 이교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이교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가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게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종교 혼합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래적인 신앙이랑 이방 신 제사하는 거랑 막 섞이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는 신앙적인 박해가 있었다면 지금 이 이교 사상으로 인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어떤 일이 교회에 벌어지냐면 교회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하는 세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그게 바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의 끝판왕입니다. 이 이세벨이와 아합이 섬겼던 우상은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바알 신을 섬긴 겁니다. 우로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고 가축을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불상이나 금송아지를 섬기고 해와 달, 짐승의 형상, 타종교를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못 알아봅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우상 숭배는. 그런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가 되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매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를 위해 만들라는 거. 우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니라 타종교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믿은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인데 열왕기상 12장 28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음이라면 우리가 호세아서 할 때 많이 배웠잖아요.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바알을 섬긴 것은 종교를 바꾼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복은 하나님께 받고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요게 행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축복해 주셨더니 그 축복을 가지고 가서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요게 이세벨이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의 다른 이름은 맘몬입니다. 맘몬. 부와 돈, 재물과 이익이란 뜻입니다. 바알을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배금주의라고 그럽니다. 경배하다. 뭘 경배하는 겁니까? 금을 경배하는 거예요. 돈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가장 소중한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돈을 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슨 뜻입니까? 돈이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돈. 예배당도 돈으로 짓고 건강도 돈으로 사면 되고 명예도 돈으로 얻을 수 있고 권력도 돈으로 얻을 수 있고 행복도 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맘몬을 섬기는 바알 숭배입니다. 이세벨은 그거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진짜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지금 우상숭배의 정체를 발견하잖아요.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다른 말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그 욕심이 탐심입니다. 욕심이 뭡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게 탐심입니다. 필요를 구하는 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잖아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초대교회에도 아합의 시다처럼 세상 풍조를 쫓는 탐심의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예나 지금이나 종교나 예술이 물질과 만나면 물질을 쫓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이세벨은
속도, 경쟁, 성장. 더 빨리, 더 높이, 더 크게. 이게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의 사고방식이 되고 교회도 그걸 그대로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빨리 부흥하려고 그러고 더 높이 다른 교회보다 성장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상 방식을 쫓는 물량주의, 성장주의, 세속주의, 이게 한국교회 이세벨입니다. 이게 이세벨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정체를 몰라요. 이세벨이 또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먹게 한다고 그래요? 우상의 재물. 이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뭔지가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초대교회 중에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 들어보셨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런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우상의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있는 신전에서 바쳐진 재물들이 있어요. 뭐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돈을 주고 시장에 나온 거니까 사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그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주장입니다. 신앙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만 자유를 넘어서 신앙의 거룩함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과 우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랬더니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서 10장으로 이어집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출애굽 백성들이 구원과 영광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왜 죽었느냐? 우상 숭배로 죽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기다가 3,000명이 죽었잖아요. 간음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바알보호를 섬기던 모한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시험한 자들은 민수기 21장에 불평하던 사람들이 불뱀으로 수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원망하던 자는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250명이 죽고 그로 인해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왜 죽었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의 재물 고기 먹는 거 그거 자유하게 했더니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 재물을 섬기는 거를 쫓아가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출애굽 백성이라고 거룩한 삶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지키는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하고 우상 숭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 어떤 숭배입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세벨처럼 하는 우상 숭배. 뭐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행음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배금주의, 물질주의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고린도서 10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신앙은 자유를 누리는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익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자기를 과시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의 정체입니다. 자, 21절로 23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종교 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종교 계임을 버리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 숭배의 매춘 행위에 대해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지만 아합과 이세벨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돌아설 기회를 줬지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안 했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는 죄악 때문이 아니라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버려져 짓밟히잖아요. 물질주의에 빠진 타락한 종교, 배금주의로 부패한 종교인의 최후는 비참한 몰락입니다. 자, 이제 24절로 25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정리하면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희의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세벨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2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찔러요. 믿음의 길에서 난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물질을 더 쫓아가면 결국 신앙에서 난파하게 돼요. 하지만 믿음으로 잘 지키면 물질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여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비록 세상은 물질 만능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베네핏이라고 그러는데 유익이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돈이 다스리는 물질 만능의 세상이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면 철장, 쇠지팡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부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날에 판가름이 납니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부서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에 다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이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28절로 29절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새벽별입니다. 영어로는 모닝스타, 빛나는 새벽별. 이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광명한 새벽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벽별을 주겠다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들에게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별과 같이 비춘다는 말은 어두울수록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둠 속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물질 만능이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어둠 속의 별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